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33강 성령 강림 및 회개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1절부터 9절은 신약시대 이방인들에 둘러싸여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 및 영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로 인한 대회개의 역사를 밝혀준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와 관련한 10절부터 14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를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예언입니다. 이 부분은 10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을 가리킨 표현은 아닙니다. 이는 앞선 1절부터 9절에서 줄곧 언급되고 표명되었던 신약시대 성도들, 즉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앞선 1절부터 9절에서는 전체 내용이 이방인들의 혈통에서 출생할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상징으로 표현됐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에 대한 효력이 유다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 모두에게 나타날 열매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는데요.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해는 지체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행위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호의, 은혜, 은총 또는 매력이나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과분한 호의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간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타 하누님의 원형 타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18회 사용되었는데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처럼 복수형으로 이를 표현한 것은 간절한 마음의 강도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어는 호흡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따라서 이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사람의 내적 본질인 영혼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인간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은총과 간구의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성령의 사역이란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겐가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과 갈망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은총을 바라고 간구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애통과 회개인데요. 앞선 10절 상반절은 성령 강림과 관련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성령이 임한 결과 그 효력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중반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찌른 바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라는 나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메시아 자신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주체는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7절과 계시록 1장 7절에서 두 번씩이나 인용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상반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역시 주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라보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이비툰의 원형 나바트는 주의를 집중하여 쳐다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 괴수로 생각을 했지요. 그랬기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모두가 동의하고 동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심히 큰 죄악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라고 그랬죠.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 애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파르는 어원상 사람이 죽거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적 상황에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애통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큰 자책감으로 회개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유대인들의 회심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앞선 내용은 유다인들 중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성도들이 애통하며 회개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그 애통의 정도를 나타내준 내용인데요. 즉 애통의 정도를 독자가 죽었거나 장자가 죽었을 때의 애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가 죽었을 때의 그 부모 심정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장자가 죽었을 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들어지고요. 심히 처절한 자책감과 회개의 심정을 이처럼 비유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큰 애통이 있으리니에서 있으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어 까달이라는 단어는 커진다, 성장하다, 강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 문장을 직역하면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애통함이 커질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그날의 애통이 힘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애통의 애절함을 나타냄이라면 본문은 애통의 크기를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날의 회개가 그 열기가 매우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비유적 표현인데요. 이 무깃도는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곳입니다. 당시 유다의 슬픔은 심히 컸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역대하 35장 25절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당시 요시야는 기울어져 가는 유다를 재건코자 했던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도 같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유다 백성들의 슬픔은 그만큼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요. 그리고 하다드림몬은 하다드라는 단어와 림몬이라는 두 단어가 연결된 합성어인데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외래어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중 하다드는 창세기 36장 35절과 역대상 1장 46절에서 에돔 왕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림몬은 열왕기상 5장 18절에서 이방신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랬기에 혹자는 본문의 애통을 이방의 바알신을 위한 제의적 애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문맥상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는 이곳이 무깃도 평원에서 약간 남동쪽으로 떨어진 지역으로 추측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도 무깃도 골짜기와 연관된 장소로 이해함이 마땅하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은 역시 전체가 요시야 왕의 죽음, 그리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슬픔을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슬픔이 컸고, 그렇다면 성령 부음받은 유다 백성들의 회개가 그만큼 간절하고 뜨거울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했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유다 백성들 가운데 회개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본문 말씀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 땅 각 족속들의 애통과 회개입니다. 앞선 10절, 11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애통과 회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역시 성령 강림으로 인한 이방 민족들의 애통과 회개를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의 회개 역사에 대한 총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12절 상반절에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 땅 각 족속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상 만국, 즉 이방 나라와 민족 전체를 총칭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바야흐로 복음의 이방으로의 확장과 함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의 혈통을 통해서 출생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각 족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파호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족속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러한 표현어는 어느 족속도 제외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국가, 모든 민족들에게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회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족속의 애통과 회개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방 민족의 애통과 회개를 모두 다섯으로 구분하여 표명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12절에서는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 다윗 족속과 나단 족속을 말한 거죠. 그러면서도 저들이 특별히 따로따로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약 구속사의 독특성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신약의 구속사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민족이나 국가적인 집단적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와 민족과는 무관하게 개인 개별적으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과거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전은 혈통 중심으로 가족교회 공동체였죠.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가의 법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는 전도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는 할례를 행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 신앙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 따라 강력한 제재와 책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시차적 개념에서 각자 다를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신약 구속사는 지극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되 시간적 개념에서 일시적이거나 동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약 구속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분명 그랬습니다. 이방에 세워지게 된 교회는 각자 그 시간과 세월의 간격이 있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당시 예루살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사도행전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 중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교회는 그때 회개한 사람들 중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 후 바울은 서바나 전도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 실행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복음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은 다시금 태평양을 건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세월이 무려 2000년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나 동시적으로 세상 만국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따로라는 말이 거듭하여 강조됨은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의 족속이란 문자적으로 다윗집의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유다 왕가를 지칭하는 말로 아래 12절의 레위 족속 가문과도 대구를 이룹니다. 그리고 다윗 족속에 이어 나단 족속이 언급이 되었죠. 이 나단이란 인물은 다윗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 나단 가문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나단 족속이 언급된 것은 이 본서를 기록한 스가랴 당시에 성전 재건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고 포로 귀환 시대 유대인의 핵심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이 나단의 후손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나단이 마리아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음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도 신앙에 있어서 개별적이며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죠. 나단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 족속과 시므이 족속의 애통과 회개입니다. 12절이 다윗 왕가를 말했다면 이어진 13절은 제사장 가문에 대한 보도인데요. 13절입니다.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여기서 이 레위 족속은 당시 제사장 가문을 나타낸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당시 제사장의 직무가 대를 이어서 레위 지파에서 세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급된 시므이의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의 손자가 이룬 가문을 가리킴입니다. 민수기 3장 21절에 보면 시므이는 레위의 장자였던 게르손의 둘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 가문이 소개된 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직무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은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제사장은 더더욱 오직 레위의 혈통에서도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모두가 따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는 혈통이나 족속, 세습과는 전혀 무관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남은 족속의 애통과 회개입니다. 앞서 왕가와 제사장 가문을 말했다면 본문은 그 외의 모든 족속들을 지목한 말씀인데요. 14절입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는 직분은 물론 혈통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본달락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따로라는 단어가 모두 11번 중복되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방으로 구속사가 확장된 신약 시대는 그 신앙생활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10절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10절 상반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죠. 여기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는 말씀은 은총과 간구의 성령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주시는 성령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허락되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부어주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부어주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사파크티의 원형 사파크는 어원상 물 같은 액체를 쏟아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음을 보다 생생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구속사적 맥락에서 볼 때 주님의 대속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택한 백성들에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실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실제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믿는 것이라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저는 틀림없는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오직 창세전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까닭인 거죠. 그러기에 누가 믿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 바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직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은 곧 창세전 선택된 자라는 의미가 명백한 거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한 까닭인 거지요. 두 번째는 성도는 각자 자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자들의 구원 원리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라고 한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신약시대 성령 부어주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10절 중반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에 대해서는 10절 하반절에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을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는 무기또 짝이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요시야 왕을 잃은 그 당시 백성들의 애통을 신약시대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회개이며 믿음일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해서 12절 상반절에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랬습니다. 12절 중반절에서는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랬습니다. 13절에서는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그랬습니다. 14절에서도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랬죠. 이는 그야말로 각자 따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따로 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바드의 원형 바드는 분리나 이 부분을 나타내는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다윗과 나단, 이 부자지간도 따로라고 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 부부도 각자 따로라는 거죠. 세상에서 부부에 대해서는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도 따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로 각자 개별적 관계라는 의미가 확연합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민족과 국가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부도 각자인데 민족과 국가가 집단적으로 선민 공동체로 선택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성도들은 각자 자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의 헌신을 대신해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죽은 가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헌금을 드려주면 연옥에 있던 가족이 보다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것은 중세시대 돈에 미쳐버린 교회가, 천주교가 만들어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의 몫을 감당해 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족이라면 서로 믿음의 도움을 주어야 하겠죠.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는 역할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아내가 잘한다고 남편이 덩달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한다고 자식이 공짜로 되는 것 역시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각자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별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몫은 반드시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자기가 쌓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인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죠. 성도를 모두 운동장에 나간 경주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 간에도 선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선한 경쟁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원리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쟁은 욕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만을 생각함으로 경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줌으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더 낮아짐으로 경쟁하는 거고요. 더 섬김으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충성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는 거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는 것으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경주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주는 경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일에 보다 열심을 다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믿음 생활이란 철저히 개인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해 주신 은총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사실, 주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보다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믿음 생활이란 개인 개별적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임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선한 역사에 우리가 함께 경쟁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